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지금부터 복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지금부터 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기드온 외에 용기 백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입니다. 당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에 능하지도 않고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시 기드온을 아는 사람들은 큰 용사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큰 용사를 택하려면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용사를 택하시려면 전쟁에도 능해야 하고 장수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골리앗처럼 신체 조건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알렉산더처럼 지략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기드온이 과연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기만 하면 저절로 큰 용사가 되는 것일까요? 기드온이 하루아침에 큰 용사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기드온에게 남모르게 타고난 용사의 기질이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우리 삶 속에 보면 은행 이자는 계속 오르고 서민의 물가가 치솟을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사회 현실에서 어떻게 강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뉴스 어떻습니까? 서민들을 위협하는 소식뿐 아닌가요? 들어올 돈은 정해졌는데 나갈 돈은 늘어나기만 합니다. 빠듯한 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태권도 이것저것 남들 하는 것 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강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삶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출이자, 경제적 난국 등 두려움을 벗고 약자가 아닌 강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식이나 로또를 사서 대박을 바라야 할까요? 아니면 돈 많은 친척이나 친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물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을 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깊은 산중에 홀로 포도즙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 빠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산속의 동굴에 숨어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미디안의 노략질이 얼마나 심한지 파종 때가 되게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때를 지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메뚜기처럼 다 훑어가 버립니다. 낙타를 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식물을 낙타에 실어가 버립니다. 농산물, 양소, 나귀 등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 같은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다 못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하여 아버지 집에 있는 포도즙 틀 속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포도즙들 속에 들어가서 밀을 까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밀을 타작하는 것이지 사실은 밀의 껍질을 벗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들의 삶은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밀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자 기드온은 왜 내가 큰 용사야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서 숨어있는 나를 왜 큰 용사라고 부르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의 종 노릇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하나님께 기드온은 따지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면 용감하고 담대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즙들 속에 몰래 숨어 지내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라면은 용감하든지 전쟁 기술이 있든지 무기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너는 구원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늘 숨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용사를 만들어 주고 싶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면 도저히 큰 용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큰 용사라는 그 말씀에 머리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즙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받아들이자니 자신의 무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큰 용사라는 말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 용사로 나섰다가 기드온이 어떻게 민족을 구해 이웃과 가족을 대할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기만 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큰 용사로서 앞장서 싸워야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날 찾으셨지?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했지? 기드온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시죠.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강한 용사가 아닙니다.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큰 용사의 직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분명 강한 용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지도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아니다, 안 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것은 강한 용사는 아니지만 강한 용사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라고 했으니까 강한 용사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군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안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한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약한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곡식가루를 가져다가 무교전병을 만들고 국을 끓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대단한 헌신인가 하면 당시에 염소 새끼를 소유하고 또 곡식가루로 무교전병을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군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은 재산이 그 정도였는데 그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미디안의 기드온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겁쟁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포도즙 틀을 뛰쳐 나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소리를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믿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참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과 무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나의 이론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 속에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평강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평강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평강 속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쁨만 있고 슬픔,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기드온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그것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평강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먼저 찾아오는 법이 없지요.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에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재앙을 가져다 주지요.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시고 공포와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의 힘을 의지하여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네 힘을 의지해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는 기드온에게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너의 힘을 의지해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약한 기드온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약한 인간 기드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강한 용사 기드온을 보내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의 모습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큰 용사로 능력을 입혀서 보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해 주겠다라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그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믿음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큰 용사로 부르심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능력과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 죽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바친 제물을 받으시고 기드온의 간구에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에 기드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큰 용사로 변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했던 겁쟁이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존경하며 따르는 민족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합니다. 살면서 물질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물질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질로 인한 어려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은행 이자는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올라갈 때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는 경제적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 같은 겁쟁이를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불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강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를 꺼내줄 수 있는 분은,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시고 문제의 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시간을 들이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물질로 인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자기의 건강도 구하고 자신의 생명도 구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생명 주세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도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또 힘든 하루하루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이 생각하는 평강과 다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온전하고 완전한 평강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는 평강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계의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신자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찾아오십니다. 아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우리에게 너는 강한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약자인 우리에게 너는 강한 용사다.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나오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너는 강한 용사다. 물질 때문에 약자로 살아가지 말아라.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를 주십니다.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강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 것입니다. 전에는 물질에 휘둘렸습니다. 신용대출로 또 절망으로 고통으로 살았습니다. 물질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세상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큰 용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물질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강한 자가 되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강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는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욕심에는 절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욕심에도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투와 시기보다는 사랑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약해진 우리 신앙을 향하여 강한 자로 일어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믿음의 강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강한 주의 백성 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창고를 엽니다. 예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노페즈라는 여선생님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웅처럼 강한 선생님이십니다. 질병에 걸려서 약한 선생님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본 동료 선생님이 질병에서 강한 자로 다시 세워주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 반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어 질병으로 약해진 선생님에게 다시 질병과 싸워 이기는 강한 선생님이 되도록 도전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약한 자로 죽어가는 자신을 질병과 싸우는 강자로 일어서서 질병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한 2, 3분 되는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잘 안 나오면 손을 들어주세요. 방송실에서 동영상이 잘 안 나오면 저한테 표시를 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네, 나오구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보였습니다. She's like this unsung hero, and we had to sing to her.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special moment. It was wonderful. And it's not easy. It's not easy, but I will get through it because I have wonderful friends in the school. How are you doing? You just finished chemotherapy, now you're in radiation? Yes, I finished chemo August 26th. That was my last chemo after 8 rounds of chemo. And I started radiation on Monday. Part of that special moment of inspiration was amazing. We do have an update on Adriana Lopez. She is cancer-free. 우리도 이기십시다.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기도원이 믿음으로 큰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용사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요,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말씀 묵상에 있다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매일 묵상에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묵상, 하루 성경 한 장 읽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어 나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복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보물책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그걸 내거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는 뭐 정해진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서 6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했습니다. 뭐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보의 내용에는 좀 글이 더 어려워서 제가 오늘 우리 본문으로 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내용은 글자가 하나가 틀려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그분께 아뢰었다. 주님, 제가 말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악하고 그랬는데 약하고입니다. 가장 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사기 6장 1절 기드온 이야기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교회 문밖을 나가면요, 이거 다 잊혀집니다. 그러면 소리내서 본문을 읽으면요, 이게 남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묵상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소리내어 가만히 읽는 거예요. 읽으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들어요. 그것이 뭐예요? 신경이 곤두서게 하고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꼭 믿음을 가져야 할 하나님 말씀은 들려오는 데가 없어요. 녹음해서 누가 들려주면 참 좋지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먼저 가장 들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으신 분은 읽어 가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주일날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틈나는 대로 읽어보십시오. 다른 부분 읽지 않더라도 이 부분만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는, 그래서 큰 용사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